3월 20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제목은 오만과 분노라는 본성입니다. 어제 주일 본문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 보면 나발이 자신이 가진 양털을 깎을 때 다윗이 찾아와서,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요청합니다. 당시에 양털을 깎는 것은 축제였고 이웃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다윗의 무리들이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지킬 때 도움을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담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호해 주었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보호해 주지 않았더라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발은 다윗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모욕하고 돌려보냈고, 다윗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나발을 죽이려고 오는 내용이 어제 본문입니다. 이 소식을 아비가일이 듣게 되는데요. 자신들의 주인이 다윗을 모욕했다고 말합니다. 왜 나발은 다윗의 사람들을 모욕했고 함부로 대했습니까?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주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서 더불어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어제 2절 본문에 보면 그는 완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4편에도 나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는 어리석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목할 것은 어제 본문에 보면 그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2번이라고 강조되는데요. 즉 그는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나눌 수 없는 교만한 사람이고 오만한 사람이지요. 15절에 보면 그는 선대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은혜 받은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은혜로 얻은 것이라고 라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만하고 또 나누기를 거절하는 삶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죄와 같은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와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인데 언제부턴가 내 것인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저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 모두가 오만하게 되고 거만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 안에 너무나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만이라는 본성이 우리에게 늘 남아있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위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참 아픈 내용은 이러한 나발의 모욕을 받은 다윗 역시 문제가 있는데요. 그는 사람들을 모아서 나발을 죽이려고 옵니다. 어제 본문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 자가 선을 악으로 갚았다고 하면서 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사울 왕이 선을 악보로 갚을 때는 잘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의 아름다운 인내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분노하고 있고 살기가 등등합니다. 사람이 모욕을 받고 어려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인내가 쉽지 않겠지만 다윗 역시 실수하고 있고 분노와 굳은 마음과 복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역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욕을 받고 선을 악으로
되갚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분노하게 되고 상처받으며 결국 마음이 굳어버리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은 우리의 본성이지요. 그 모습은 다르겠지만 모욕과 거절을 받으면 우리는 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문제는 그러한 복수, 분노, 굳어버린 본성으로 살 때 결국 우리 자기가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나오지만 만약 이 일이 그냥 그렇게 진행됐다면 다윗이 왕으로 서는데 오점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었겠죠. 그래도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아비게일을 세우셔서 이 남자들의 오만과 분노 사이를 막으셨게 하셨다는 그런 것인데요. 내일부터 그 내용이 더 나오겠죠. 우리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오만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사는 것. 또 다른 본성이 무엇입니까? 모욕을 받으면 분노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닫아버리며 복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모습 다 은혜 앞에서 내가 나를 살피고 겸손히 엎드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굳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죠. 오만함과 굳어진 마음들, 오만과 분노 혹은 상처들, 마음이 굳어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삶,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날마다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살면 결국 나도 죽고 서로를 다 죽이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 앞에 서야 하겠죠. 모든 것이 은혜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요. 나눌 수 있고 모든 것이 은혜로 왔기 때문에 내가 모욕받고 내가 거절당한다고 해도 나를 정말로 영접하시고 나를 환영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모욕받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들, 그렇게 부드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겠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며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나도 살 수 있고 공동체도 살리며 때로는 오해가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만과 분노, 이 딱딱한 마음이라는 본성을 넘어서 은혜 안에서 겸손한 마음, 섬길 수 있는 마음,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의 중심이 교만과 분노와 상처 혹은 딱딱한 마음으로 굳어지지 않고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사랑하고 나눌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노와 오만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주님의 평강의 은혜가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분노와 오만이 떠나고 겸손과 사랑이 임하는 모든 땅이 되도록 우리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